남자들은 보통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러 이렇게 한강변으로 가보게 되면 밤이고 낮이고 낚시꾼들이 늘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어떻게 하냐, 무슨 낚싯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잇감이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를 낚시 바늘에다가 껴가지고 딱 던집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이 물고기들이 물속으로 당 다니다가 미끼를 딱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툭툭 쳐봅니다. 꼬리로 쳐보기도 하고 입으로 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확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고는 이제 쑥 갑니다. 가면 줄이 당겨지죠. 그러면 낚시꾼이 보니까 위에 이제 뜨는 쫑대가 있어요. 확 들어가죠, 물속으로. 그럴 때 탁 낚아챕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강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큰 고기를 잡을 때가 있어요. 요만한 고기도 잡히지만은 그때 저기 보니까 그 아저씨들 잡는 거 보니까 이만큼 큰 고기도 잡더라. 요만한 고기도 이만큼 큰 고기도 미끼만 보면 그냥 물면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 마음이 선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고기들이 배고프다고 미끼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미끼들이 있어요. 네. 수많은 미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 이 미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미끼든 은혜든 다 덮어둬서 무로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냥 초신자들도 시험에 들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유명한 사람이 된 목회자들도 미끼를 덮쳐 물어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도 있어요. 이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다 잡히는 것처럼 이 시험 드는 거는요, 믿음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나태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이게 미끼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물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조금 가다 보게 되면 그냥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고 사탄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탄의 미끼를 어떻게 분별을 하고 그거를 대적을 했는지 오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떡에 관심이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영광, 세상의 영광에 관한 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1절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에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성령이 같이 안 계시면 작은 고기든 큰 고기든 다 미끼를 보고 무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하든지 뭐 100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 작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사탄의 미끼인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또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의 문제가 기본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왔었습니까? 먹고 살서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먹고 살아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끔찍할 정도로 세상은 뭐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먹거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서로 식민지를 빼앗고 그러다가 싸우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서로 패권을 뭐 합니까? 패권이 있어야 마음대로 장사하고 마음대로 남의 나라가 돈 벌어먹으니까. 패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이웃들끼리는 왜 싸웁니까? 예,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는 것은 사탄이 쓰기 좋은 미끼예요.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낚아갈 수 있는 아주 효과가 좋은 미끼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만약에 이 생존 문제와 자기 이익의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이 사탄의 유혹에 참 빠지기 좋은 상태에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두 번째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이 말씀대로 되느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쉽게 말하자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떠보고 싶다. 속된 말로 떠보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젊었을 때 연애를 할 때에 여자들이 남자를 많이 떠보는 질문 있죠. 나하고 자기 엄마가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더 먼저 구할 거냐. 그래서 남자들이 이 권욕을 지금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지금도 해결을 못했어요. 뭔가 지금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인터넷에다 물어보게 되면 수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못 해결합니다. 예. 이거는 세기에 수백 년 동안 이 남성들을 젊은 남성들을 괴롭게 했던 문제입니다. 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떠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냐. 믿음을 막 잘하는 사람들. 말씀도 막 깨달아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이 갈급하고 믿음이 막 부쩍부쩍 자라는데 아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형식만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런 시험도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도 너무 이기지 못하는데 뭐 두 번째 시험이 오겠습니까? 네.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도 의심스럽고 진짜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한 단계 그래도 성숙했다는 증거이면서 또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시험도 더 크고 유혹도 더 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소와 양과 종들과 노비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 이렇게 같이 있다가 싸워서 우리끼리 서로 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좀 거리를 두고 살자. 롯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다 살펴보니까 저 요단 쪽에 물이 넉넉했고 애국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장사하기 좋고 먹거리가 많고 또 풀도 넉넉하고 물도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택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애굽 갈대아 우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번영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좋은 저 하란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저 애굽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제국인 애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이. 그 마음에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삼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뭐 헤브론이라든가 뭐 이런 네게브라든가 이쪽입니다. 이쪽은 사람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살기 안 좋은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정말 이 파도 물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황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 항상 마음이 그 세상의 번영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바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쪽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적부한 땅에 남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좋다. 근데 롯은 아니에요. 살기 좋은 곳이 좋다. 그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성경을 보니까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세상의 영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탄의 미끼를 딱 던지면 물겠죠. 네. 물겠죠. 이거조차도 극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사람이 쉽게 당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좋은 선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사탄의 미끼를 다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이 백신을 맞아 주시는 거예요. 백신을 주시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이 오든지 유혹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냥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가 다 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가 오든지 세 개가 다 몰려오든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분별이 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한 사람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꾀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여기 어떤 형태로 변종되어서 찾아오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 물리치고 항상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